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희 모두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건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고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 생각도 믿음도 다 바로잡히고 우리의 삶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지체들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믿음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키면서 한 몸, 한 지역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서로 분쟁하면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괴로움. 주님도 겪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여. 나와 믿음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먼저 형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회개 보고를 해야 하니 형제를 더 이상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의 믿음과 그 형제의 생각을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 형제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근심해요. 근데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먹어도 된다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나는 먹었어요. 근데 형제는 근심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걷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서까지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형제와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서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말하고 내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해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믿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서 있는 한 뭘 안 먹는데요? 고기를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는데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안 먹는데요? 고기를? 형제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형제가 근심할까 봐. 내 믿음은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먹을 수 있지만 난 내 믿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 양심이 상할까 봐, 근심할까 봐.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거는 이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본을 따라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렇지만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믿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며 지체로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주신 그대로 9가지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재창조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를 때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믿음이 다를 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끝부분에 대해서 좀 끝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창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설명 들어가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하고 창세기 말씀 정도 이렇게만 비교하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그것들에 의해, 물들에 의해 말합니다. 물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발음 좋지 않지만 벌써 떨려 막. 세상, 월드에 더 월드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that 한 다음에 then was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was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던 세상이에요. 과거에 있던 그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에 있던 세상,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던 세상 하나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단수가 아니에요.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세상을 말하는데, 그때 있던 세상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이 단수입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근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늘이 복수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은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이 있죠.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뚫고 넘어가면 우주가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여기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지금 있는 하늘들, 즉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즉 흰 왕자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뒤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흰 왕자 심판이 있죠. 이때 온 우주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잖아요. 이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흰 왕자만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아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몸이 부활하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 불살라 버리겠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다 불에 의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에 의해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해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날의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다. 하늘들이 사라진다. 지금 있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그냥 어떤 물질이 이루고는 최소 단위가 원소잖아요. 그게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사라진다. 지금 있는 하늘들이 다 불타 녹아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이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 첫째 하늘들하고요, 둘째 하늘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온 우주가 다 불타서 그냥 다 사라지고 원소까지 다 해서 하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지금 있는 땅이 있죠. 이 땅, 지구를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땅,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우주까지 해서 전부 다 해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흰 왕자 심판석이 있는 그날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돼요? 땅만 보고 살아요. 뭐 먹고 살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릴 건데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들까지 가는 거예요. 온 우주까지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도 이렇게 범위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있던 세상의 심판의 범위는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단지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의 표면만 좀 물 덮는 그런 정도의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범위가 온 우주까지 미친 온 우주가 전체 다 물로 잠겨버리는, 지구 자체가 그냥 물에서 잠겨버리는 그러한 심판이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서는 심판의 스케일 범위가 좀 큰 겁니다. 우리는 물 그러면 홍수 그러면 이제 물에 넘침 이러면은 노아의 홍수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의 심판의 범위를 뛰어넘는 심판이 그때 있던 세상, 완전히 온 우주를 덮어버린 그러한 심판, 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새 하늘들과 새 땅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은 스케일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한 이게 사람의 보는 눈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세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 과거에 있던 세상. 두 번째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세 번째 세상은 새 하늘들과 새 땅.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재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6절에 보시면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 이 물을 노아 때 있었던 홍수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를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에도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죠? 그때도 노아는 하늘들과 땅이 그대로 있었죠. 해와 달과 별도, 우주도 있었고 하늘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때도 하늘들과 땅이 있었습니다. 그쵸? 잠깐 그냥 지구의 표면을, 예, 산을 좀 덮었을 정도의 물만 있었을 뿐이었지, 하늘들에까지 뭐 다 물로 덮이게 되는 그런 심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봤을 때, 노아는 그러면은 그때 있던 세상에도 살았고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노아의 홍수 전이랑 노아의 홍수 후랑 바뀐 게 없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하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노아의 홍수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뭐 존중하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여기의 물은 단지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이게 아니고 온 하늘과 땅을 다 덮는 엄청난 규모의 이 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물로 인한 심판이었다. 그때 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못 물어볼 것 같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 지금 베드로 후서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 있던 세상이 언제 때를 말하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예,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 이후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를 말하냐면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있던 세상은 창조 때 있었던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말씀의 흐름이, 창조 때 있었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있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세상,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구절들이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아멘.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예,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created,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냐? The heaven and the earth, 예,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단수예요. 하늘들이 아니고, 그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 있던 세상은 하늘이 하나였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있던 세상.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있던 세상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때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상태가 2절 상태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상태가 2절 상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예. 지금 땅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고 지금 땅이 어떻게 돼 있대요? 비어 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목적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어두운 거예요. 지금 어둠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그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어떻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어둠이잖아요.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땅의 표면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물들의 표면 위에 하나님. 물로 지금 이 땅과 하늘이 다 지금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물들의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신. 지금 뭔가 지금 혼돈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다시 이제 그 어둠 심판 후에 어둠밖에 없었고 그죠?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던 거기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서부터. 그래서 6일 창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재창조하셨다. 지금 있는 하늘 하나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였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심판을 받아서 2절의 상태가 되었고 3절서부터 다시 재창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재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면 재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6일 창조도 믿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창조도 믿어요. 근데 그때 있던 세상도 믿는 거예요. 재창조도 믿는 거. 원창조도 믿고 재창조도 믿는 것입니다. 둘 다 믿는 것입니다. 6일 창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6일 이 하루 나오잖아요. 이 하루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과 같은 동일한 24시간의 하루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창조하셨을 때? 막 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루는 그냥 문자적인 하루,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로 믿는 겁니다. 24시간의 하루.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이제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하루를 100년, 뭐 1000년, 만년, 막 수천 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러면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있을 때 진화론이 막 그 과학인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했을 때 재창조 이론이 나온 것처럼 임시방편적인 이론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루를 이 24시간이 아니라 막 1000년, 만년 막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좀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창조를 믿는 분들도 정확하게 6일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이다.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낮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입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창조하신 걸 보면 셋째 날에 보시면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풀과 이 뭐예요? 채소와 과일 나무 햇빛 없이 몇백 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네. 하루는 살 수 있죠. 그렇죠. 넷째 날에 바로 풀과 이 채소와 과일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6일 창조의 하루는 뭐 몇백 년, 뭐 이렇게 막 몇만 년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 24시간에 그렇게 6일 창조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당연히 그렇게 믿고요. 저는 여기 이제 재창조도 믿는 거예요. 6일 창조도 믿고 재창조도 더하여 믿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따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라고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 뭔 일이 있었구나. 간격이 있다. 그래서 간격 이론, 간극 이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간격이 있다.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 뭔 일이 있었다. 심판이 있었구나. 사탄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타락했냐? 이때 타락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간격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믿는 분들은 사실 뭐 진리, 간격 진리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물들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2절의 상태가 돼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고 어둠이 있게 되었고 물들의 그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다니게 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2절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오늘은 좀 고기에 해당하는 좀 약간 질긴 말씀이긴 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드셔야 됩니다.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잘 마시면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씹으셔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시작.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다.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냐?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이런 상태가 왜 됐냐가 이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많은 열매를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죄들로 인해 유다의 죄들로 인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심판을 받게 된 상태가 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이렇게 형태가 없게 됐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고 이 하늘에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심판이 있게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때 있던 세상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다친 세상도 물로 인한 심판이 있게 되니까 사탄이 타락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심판하셨으니까 지금 2절과 같은 상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을 물속에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거기서 막 꺼내가지고 다시 막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를 이끌어 유기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세상이고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고 그래서 2절의 상태까지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3절에 창조를 첫째 날부터 해서 6일까지 재창조를 시작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흐름 가운데 그냥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저처럼 믿을 수도 있고 이제 저와 다르게 그냥 하나님 6일 창조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노아의 홍수로밖에 안 보인다. 1장 2절의 상태가 뭐 그렇게 혼돈처럼 뭐 심판처럼 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한 가지 창조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으세요. 그거를 막 우리가 그 받지 못하고 막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물에서 나와. 땅이 어디서 나왔대요?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있는 땅은 물에서 나왔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오려면 먼저 물에 잠기는 게 있어야 되겠죠. 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어떻게 해서 하늘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하늘들이 되었는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단수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있는 하늘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늘들이 되었는지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들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지금 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하나님께서 이르셔야 첫째 날인 거예요. 그대로 되고 첫째 날. 하나님 이르셔야 그대로 되고 둘째 날. 이렇게 지금 6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절 이전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없어요.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서 물들이 지금 있어요. 그 물들의 한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래요. 궁창이. 그것들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둘째 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둘째 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미 둘째 날에 이미 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첫째 날에 물들이 창조됐나? 그러니까 첫째 날에 물들이 창조한 얘기가 없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지금 첫째 날 벌써 어둠이 등장합니다. 어둠이 첫째 날부터 이미 있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했대요. 근데 첫째 날에 이미 어둠이 있어요. 이게 첫째 날 전에 이미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째 날도 전에 어둠도 있었고 이미 이 물들도 이미 있었던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이미 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들이. 근데 물들 한가운데 물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 물들을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궁창을 뭐라고 하나님 부르셨냐?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이 궁창을. 그러니까 물들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물들로 덮여 있었는데 이 물들 한가운데 궁창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고 넷째 날에 가서 보니까 이 하늘의 궁창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궁창이 뭐라는 거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도 물로 다 덮여 있었던, 그러니까 전체가 물로, 하늘과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에서 하나님께서 물들의 한 중간에 궁창을 두신 겁니다. 이 궁창이 우주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여기 두셨고, 이 궁창, 우주 위에 물들을 두셨습니다. 우주 위에 물들을.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들을 또 두셨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 우주 위에 있는 물들이 뭐냐면 셋째 하늘 밑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과 둘째 사이에 있는 깊음 있죠.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물들이에요. 깊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위에 있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이 깊음, 이 바다, 이 물들이 표면이 얼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이 얼어있다. 그래서 이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셋째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왕자가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의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표면이 얼어 있으니까, 깊음의 표면이 얼어 있으니까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이 우주 위에 있는 이 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그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다. 그때 있던 세상, 물에 덮임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마른 육지가 되게 하셔서 그 마른 육지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다.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해서 6일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어떻게 배웠고 과거에 어떻게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과거의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보여주셔서 더 크게 더 넓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자세가 아니고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달라도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달라도 일부러 알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마음이 꽁 해가지고 이러고 앉지 않는다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같은 믿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재창조에 관한 말씀은 저는 이렇게 믿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은 또 믿질 않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다른데. 물론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막 이러는데 저랑은 어쨌든 믿음이 달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구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서로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달라도 교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거나 이거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다른 분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9가지 그대로 그냥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완전한 자들은, 완전하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이게 우리 완전하게 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같이 생각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달리 생각한다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이빌이거든요. 드러내시는데 좋은 의도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너희들 지금 달리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뜻을 드러내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는 나의 목자세요. 그쵸? 우린 양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양이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지 내 생각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까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같이 어쨌든 도달했잖아요. 이미. 이때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포에서 저 목포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5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말고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 주셔서 킹잼성 경배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역을 찾아서 목포로 온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도달한 겁니다. 이 목포에 말씀사랑 침례교 여기 도달한 겁니다. 여기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각자 받아서 왔죠. 누가 가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혹시? 권해줄 수는 있어요. 겉면에만을 받아들여서 오실 수 있으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억지로 막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몸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룰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혼자 다른 룰을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만든 룰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만든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럼 그 같이 정한 그 룰 같이 움직여야 된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규칙이든 교회 안에 보면 보이는 규칙이든 보이지 않는 규칙이든 이게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같이 그 같은 규칙을 따라 걸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규칙을 이제 새롭게 좀 바꾸라 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규칙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며 같은 규칙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규칙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까지는. 두 번째는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생각이 다른데 지금 성경의 조언은 뭐예요? 명령은 같은 것을 생각하래요. 가능할까요? 어떤 일에 생각이 다른데 같은 걸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이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얼마나 달랐는지 교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달랐어요. 교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큼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에게도 간청하고 순두개에게도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청의 내용이 뭐예요? 간청의 내용이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한테 같은 생각을 좀 품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그렇다면 유오디아가 품어야 될 생각, 같은 생각, 순두개가 품어야 될 같은 생각, 이게 뭘까요? 같은 생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생각,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네. 성경에서 같은 생각 찾으면 신약이 한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같은 생각이 뭔지.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 내려준 대로 그냥 우리 보는 겁니다. 같은 생각이 뭘까? 그 중에서 오늘 같은 생각이 뭔지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멘. 네, 15절 말씀해 보시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생각이 다른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은 뭐냐면 15절 말씀과 같은 생각이에요. 슬피 뭐죠?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고자 하는 서로를 향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이 사람이 기뻐해. 그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이랑. 생각이 다른데 이 사람이 슬퍼해. 그럼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같은 생각을 서로를 향해 가지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 너랑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함께 하려는 마음. 함께 하려는 생각. 이게 같은 생각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런 같이 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는 이러한 마음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함께 하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 이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같은 생각은 교회를 돌보려는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려는 생각.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우린 여기서 바울과 디도가 가졌던 같은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은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여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교회. 이 교회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 서로 교회를 돌보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그게 교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달라도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좀 돌보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같은 생각 좀 가져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약하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려는 그러한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돌보고 세우려는 그러한 같은 생각을 다 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생각은 내가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는 생각이에요. 육신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실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뭘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장을 왜 합니까? 싸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생각으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장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지금 무장하라는 거예요. 단지 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각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죠? 네, 고난을 당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발자취,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발자취의 본은 뭐예요? 십자가의 본이에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본.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생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때 육신으로 뭐라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같은 생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